욥기. 욥기의 저자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떠면 본인 욥이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책은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고대 동방 세계에 살던 아주 부유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한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심한 병까지 걸리게 되는 슬픈 줄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에 대하여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처럼 끔찍한 재앙을 내리셨는지 그 원인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야기입니다. 1장. 우스라는 곳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욥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었다. 그의 신하에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 그에게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리서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었고 종들은 매우 많았다. 그는 동방에서 우뚱 가는 사람이었다. 그의 아들들을 번갈아가며 자기 집에서 잔치를 차리고 새 누이도 불러다가 함께 먹고 마셨다. 이런 잔치가 한두 차례 돌아가고 나면 욥은 그들로 불러다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아침 일찍이 그들 하나하나 몫으로 변제를 들었다. 아들들이 속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욕을 돌렸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므로 그렇게 했던 것이다. 욥이 하는 일이 언제나 이러했다. 하루는 하나님의 영이 야훼 앞에 모여들었다. 사단이 그들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을 보시고 야훼께서 사단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디 갔다 오느냐? 사단이 대답했다. 땅 위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야훼께서 사단에게 그래, 너는 내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만큼 온전하고 신실하며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 없다고 말씀하시자 사단이 야훼께 아뢰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당신께서 그와 그의 집과 소유물을 축복해 주시고 그의 가축을 땅 위에 번성하게 해주셨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손을 들어 그의 소유를 쳐보십시오. 그는 반드시 당신께 면전에 대 욕할 것입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셨다. 좋다. 이제 내가 그의 소유를 모든 내 손에 붙이겠다. 그러나 그의 몸에만 손을 대지 말아라. 사탄은 야훼 앞에서 물러났다. 하루는 욥의 아들과 딸들이 마탱의 집에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한 신부는 그네 욥에게 뛰어와서 고하했다. 소와 밭은 같고 나귀는 그 근처에서 풀을 듣고 있었는데 스바 사람들이 달려들어 모두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꾼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였는데 저만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가 제 말도 떠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양떼와 일꾼들 모두 살라버렸습니다. 저만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의 딸이 말이 끝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고하였습니다.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달려들어 낙타떼를 모두 약탈해가고 일꾼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만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였습니다. 주인님의 자녀분이 마탕집을 모여 먹고 마시고 광야에서 모진 사람이 불어와 그 집이 내 모퉁이를 쳐서 무너지게 뜨렸습니다. 전리들은 모두 깔아 죽었고 저만 가까스로 남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제야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깎았다. 그리고는 땅에 엎드려 입을 벌렸다.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앞몸으로 돌아가리라. 야훼께서 주셨던 것 야훼께서 돌아가시 가시니 다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라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것을 당하여 죄를 짓지 않고서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않았다. 2장. 또다시 하늘의 영들이 야훼 앞에 모이는 날이었다. 사단이 그들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을 보시고 야훼께서 사단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디 갔다 오느냐? 사단이 대답했다. 땅 위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야훼께서 사단에게 너는 내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만큼 온전하고 진실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 없다. 그는 여전하지 않느냐? 내가 나를 출동하여 그를 없애려고 했지만 다 헛일이다. 그러자 사단이 대답하여 아뢰었습니다. 가족과 가족을 바꿉니다. 사람이란 제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 내놓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손을 들어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제가 보장합니다. 그는 반드시 당신께 면전에 욕을 할 것입니다. 야훼께서 사단에게 이르셨다. 좋다. 이제 내가 그 손에 붙인다. 그러나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사단은 야훼에서 물러나와 곧
욥을 쳐 발바닥의 정수로까지 심한 부스럼이 나게 했다.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토기 조각으로 몸을 긁어 부스럼이 나게 했다.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토기 조각으로 몸을 긁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아직도 요디부동이군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러나 욥은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조차 미련한 여인처럼 말하라니.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는데 나쁜 것이라고 하여 어찌 거절할 수 있단 말이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것을 당하여도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욥이 같은 재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세 친구가 각자 고장으로 떠나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데마 사람 엘리바스의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바르였다. 그들은 함께 문병와서 그를 위로해 주기로 서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멀리서 바라보니 그의 몰골이 아니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목을 놓아 울며 겉옷을 찢고 하늘의 먼지에 날려 머리에 뒤집어 썼다. 그들은 이랫동안 주야로 땅에 앉아 그를 바라다 볼 뿐 입을 열 수조차 없었다. 그의 고통한 당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했기 때문이다. 3장. 마침내 욥이 먼저 입을 열어 자기 생애를 저주하며 부르짖었다. 내가 태어난 날이여 차라리 사라져버려라. 산의 아리를 베었다고 하던 그 밤도 사라져버려라. 그날이 어둠의 두덕과 하늘에서 하나님이 찾지도 않고 아예 동트지도 말아라. 찰흙 같은 어둠이 그날을 차지하여 구름으로 덮고 해는 그 빛을 잃게 하여 그날을 공포 속에 몰아넣어라. 그 밤은 흑암에 빠져 한 해의 나날에 끼지도 말고 다달의 개수에도 들지 말아라. 아무도 잉태할 수 없어 환성을 잃은 밤이 되어라. 나를 저주하는 자들아, 레비아단을 깨울 수 있는 자들아, 그 밤을 저주하라. 그 밤엔 새벽벌들도 빛을 잃고 기다리는 빛도 나타나지 말고 새벽 하늘도 아예 퍼지지 말아라. 내가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아. 내 눈이 마침내 고난을 보게 되었구나. 내가 어찌하여 모태에서 죽지 아니하였으며 나오면서 숨지지 아니하였는가. 어찌하여 나를 받을 무릎이 있겠고 어찌하여 내가 빨져 수 있었던가. 나 지금 누워서 안식을 누릴 터인데 잠들어 쉬고 있을 터인데 저 허물어진 성터에 궁궐을 세웠던 지상의 왕들과 고관들을 나란히 황금을 자랑하고 은으로 집을 채웠던 성주들과 나란히 나는 어찌하여 낙태되어 묻힌 핏덩이가 되지 못하였는가. 빛도 보지 못한 벌거숭이가 되지 못하였는가. 그것은 악당들이 설치지 못하고 삶에 지친 자들도 쉴 수 있는 곳, 포로들도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노예를 부리는 자의 욕설도 들리지 않는 곳,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고 종들이 주인의 손아귀에서 풀려나는 곳. 근데 어찌하여 고단한 자에게 빚을 주시고 괴로운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죽고 싶지만 죽을 수조차 없어 보물을 찾듯 차해지고 묘지의 돌만 보아도 차갑고 무덤이라도 만나면 기뻐 소리친다. 빠져나갈 길은 앞뒤도 막히고 하나님께 영락없이 갇힌 나 이제 한숨이나 삼키고 흐느낌이나 마시리니 두려워하여 떨던 것이 들이닥쳤고 무서워하던 것이 마침내 오고야 말았다. 평화 평화. 안식은 간 곳이 없고 두려움만이 끝없이 밀려오는구나.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을 받았다. 누가 자네에게 말을 건너려 한다면 자네는 귀찮게 여기겠지.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가 없는 일일세 여보게. 자네는 많은 사람을 지도하였고 손에 맥이 풀린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었네. 자네 말은 쓰러지는 사람을 일으켰고 흔들리는 무릎에 힘을 주었었지. 그런데 자네가 이 기경을 당하자 기가 꺾이고 매를 좀 맞았다고 그렇게 허둥대다니 될 말인가. 자신만만하던 자네의 경건은 어찌 되었고 자네의 희망이던 그 흠없는 생활은 어찌 되었는가. 곰곰이 생각해보게. 죄 없이 왕한 이가 어디 있으며 마음을 바로 쓰고 비명에 죽은 이가 어디 있는가. 내가 보니 땅을 갈아 악을 심고 불행의 씨를 뿌리는 자는 모두 그 집을 대로 거두더군. 하나님의 입김에 모두들 사라져가고 그의 콧금에 날려 없어졌네. 사자의 비명 맹수의 울음치죠. 젊은 사자가 이빨이 부러지고 먹이를 찾던 수사자가 기진하니 어미를 따르던 새끼 사자들은 흩어졌네. 그런데 은근히 들려오는 한 소리가 있어. 가늘게 나의 귓전을 울렸네.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밤의 환상으로 가슴을 설렐 때 몸소리치는 두려움이 나를 덮쳐 뼈마디가 온통 떨리고 있는데 그의 입김이 나의 얼굴을 스치자 온몸에 소름이 끼쳤네. 나의 눈앞에 누가 우뚝 서 있는데 그의 모습은 알아볼 수 없고 만물이 죽은 듯이 고요한 가운데 나 한 소리를 들었다네. 죽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를 수 있으랴. 그 누가 자기를 지으신 그 앞에서 깨끗할 수 있으랴. 그의 종들 가운데도 믿을 만한 자가 없고
그의 신복들 가운데도 허물 자가 없는데 하물며 땅 위에 털을 잡는 토담에 사는 사람들이야 하루살이처럼 쉽게 살아리니 하루도 넘기지 못하고 티끌이 되어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지리라. 그 천막의 줄을 거두면 모두들 할 일 없이 죽어가리라. 5장. 자, 부르짖어 보게. 누가 대답하겠는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가 누구에게 자네는 자네 얼굴을 두려냈는가? 어리석은 자는 털거리다가 망하고 철없는 자는 화를 내다가 죽는다네. 나도 어리석은 자가 뿌리를 뻗어가는 것을 보기는 했네만 그 집은 삽시간에 망하고 말았네. 그의 아들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 없어 성문에서 물매를 맞아도 살려줄 사람조차 없다네. 그들이 거둔 것은 굶주린 자가 먹어치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빨에서 빼앗아내시니 목마른 자들의 그의 제사를 삼켜버렸네. 땅에서 불행이 솟아나는 일이 없고 흙에서 재앙이 돋아나는 일이 없으니 재난은 사람이 스스로 빚어내는 것, 불이 불티를 높이 날리는 것과 같다네. 내가 만일 자네라면 나는 하나님을 찾겠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네. 측량할 수 없이 큰 일을 하시고 헤아릴 수 없이 놀라운 일을 하시느니 땅에 비를 내리시고 들의 물을 쏟으시느니 낮은 자를 높이시고 오그른 자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시느니 교활한 자의 꾀를 부수시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하시느니 그가 슬기롭다는 자들이 그들의 계교를 잡아 그 강교한 꾀를 깨뜨리시며 그들은 대낮에 얼음에 쌓여 한낮에 밤중인 양 거듭거린다네. 그가 그들의 입에서 고아를 빼내시고 그의 손아귀에서 가난한 자를 건져주시니 전대받는 자가 다시 희망하게 되고 불의한 자는 스스로 입을 막지 않을 수 없네. 여보게 하나님께 매맞는 일이야 즐거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교훈을 물리치지 말게. 찌르고 나서 싸매 주시며 때리고 나서 나았게 해주시느니 그가 6가지 공경에서 자네를 건져주시리니 7가지 이래도 재난이 자네를 건드리지 못할 것을 흉년이 들어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싸움이 벌어져도 칼끝에서 건져주실 것이세. 쏟아지는 저주도 막아주시니 달려드는 귀신도 무섭지 않겠나. 약탈과 기근으로 웃어넘길 수 있으며 들짐승도 죽었게 않을 것이되 자네는 들짐승과 휴전하고 야수들과 평화를 누리겠지. 자네의 장막에는 다시 평화가 깃들이고 목장을 찾을 때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을 자녀들이 마구 불어나 후손들이 푸성기처럼 번져지는 것을 보게 되겠고 자네는 무덤에 이르러도 권장하리니 곡식이 연그러 타작마당의 이름과 같은 것일세. 여보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찾아낸 거 아닌가. 아무렴 그래도 자네로 이 말을 귀담아 들어두게. 아무쪼록 마음에 새겨두게나. 6장. 욥이 말을 받았다. 원통한 심정을 저울지라고 이 재앙도 함께 달아보았으면 바닷가 모래와 보다 무거우리니 나의 말에 거칠 때문에 이 때문이라.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몸에 박혀 나의 영혼은 그의 독을 마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휘몰아치는구나. 뜯는 풀이 있는데 나귀가 울겠는가.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는가. 소금을 치지 않고 싱거운 것을 먹겠는가. 멀건 흰죽에 무슨 맛이 있겠는가. 이런 것들은 입맛에 당기지 않는 것. 몸이 아플 때나 먹을 것이되 나 청에 울릴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그리하여 나를 산산이 부서지고 손을 들어 나를 죽여주신다면 차라리 그것으로 나를 위로를 받겠네. 견딜 수 없이 괴롭지만 오히려 기뻐뜨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아직 어긴 일이 없네. 나에게 무슨 힘이 있어 더 견디며 무슨 좋은 수가 있어 더 살겠는가. 나의 힘이 바위란 말인가. 나의 살이 노쇠란 말인가. 나 이제 아무 의자도 없어. 살아갈 길이 아득하다네. 법과 함께 괴로워하지 아니하는 자, 더 언능하신 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 나의 형제라는 자들도 변덕이 심하게가 물이 넘쳐 흐르던 사막의 개울바다 같다네. 얼음이 녹아 흐르면 흙탕물이 되고 눈이 녹아내리면 넘실거리다가도 더워지면 곧 마르고 뜨거워지자 자취 없이 사라지고 마네. 상인의 무리가 길을 버리고 물을 찾아 광야로 나섰다가는 흔적도 없어져 대마의 산들이 찾아 헤매고 세바에서 온 길손이 애를 태우지만 바라고 갔던 일이 어긋나 찾아간 것이 도리어 어이없듯이 자네들도 나에게 그런 꼴이 되었네. 나의 무서운 몰골을 보니 소름이라도 끼치는가. 지금 때가 쓰고 있는 것인가. 선물이라도 달라고 하였으며 주머니를 털어 뇌물이라도 써달라고 하겠는가. 원수의 선에서 건져달라. 짓누르는 자에서 손을 빼어내달라 하는가. 좀 가르쳐주게. 내가 무슨 실수라도 했다면 가르쳐주게.
나 입을 다물겠네. 진심으로 하는 말은 힘이 된다네. 자네들은 어찌하여 나무라기만 하는가? 나의 말꼬리나 잡으려 하는가? 절망에 빠진 자의 말은 바람에 불려가는 소리. 자네들은 과를 놓고 제비라도 뽑겠군. 친구들 장사 속으로 팔기라도 하겠군. 제발 이리로 얼굴을 돌려주게. 자네들의 얼굴을 쳐다보며 속이기까지 하겠는가? 돌아와 주게. 너무 억울하게 대하지 말게나. 어서 돌아와 주게. 나에게 아무 잘못도 없다네. 내 혀에 겨지지라도 묻고 있단 말인가. 내 입은 이미 쓴맛도 모르게 되었단 말인가.